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출타 중이셔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자라서 부엌 일을 안 해본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만들었던 반찬은 그런대로 먹을만 했는데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었느냐는 시아버지의 말이 할 수 없이 밥 같지 않은 밥을 올리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 혹독한 핀잔도 달게 받겠다는 이 며느리에게 이 뜻밖에도 시아버지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참 잘됐다. 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쉽고 밥도 먹기 싫었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다니 정말 고맙구나. 이 며느리는 이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듯해서 눈시울을 적셨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아마도 이날 이 며느리는 그날의 이 밥상을 또 시아버지의 배려를 잊지 못하겠지요. 여러분도 돌아보면 잊혀지지 않는 그 밥상이 있지 않으십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게 되니까 또 맛있는 이 밥들을 많이 사주셨어요. 미국 가면 뭐 햄버거나 또 양식만 많이 먹게 될 텐데 하면서 한식들을 많이 사주셨는데 이 펠파그 와 보니까 또 많은 맛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 식탁의 자리는 어디였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였던 그 밥상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그 식사의 자리만큼 행복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식탁으로 초대받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식사인 것이죠. 특별히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손수 그 아침에 아침상을 차려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참 이 본문만큼 따뜻하고 정말 힘이 되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제자들은 뭔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간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였던 그 3년의 세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곁에 있었던 다른 6명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서며 7명이 함께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 일손을 놓았던 탓일까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지만 그물을 건져 올릴 때는 다 빈 그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갈 때에 누군가 호숫가에서 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원어를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보시오, 거기 고기가 좀 있소. 아니요, 한마디도 없소.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새벽녘이니까 날도 어둡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들만 남아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데, 막상 그들의 주특기였던 이 고기 잡는 일들도 허탕을 치고 있으니 육신도 지치고 영혼도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자 저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리고 그렇게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말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신기하게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이 물고기들이, 이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들이, 묵직한 그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졸렸던 눈들이 이 제자들이 반짝 떠지는 것입니다. 그물을 끌어 올리느라 이 팔에는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조용하였던 그 바다에, 디베라우스에 제자들이 막 소리치면서 건져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제자들 중에 요한이 저 물가에 서 계신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이 겉옷을 두른 후에 물속으로 퉁퉁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물속에 근데 뛰어들려면 입던 옷도 벗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허우적거리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격식을 차리느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지에 가까워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숯불 위에, 그 차콜 위에 지금 막 굽고 있는 생선과 떡이 보이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허탕만 치며 고생한 이들에게 식사가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밥상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너무나도 어리둥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고 부인하였던 그러한 생각들, 죄송스러워서 송구스러워서 감히 말을 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슨 말을 하셨을까? 평소와 똑같이 식사하셨을까?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침의 이 식탁은 주님이 손수 차려주신, 그리고 주님의 그 눈빛으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직접 서빙을 하고 계세요.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떼어가지고 구워진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20장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제자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자기들도 해야 할까 봐 두려워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있는 그곳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힘을 주시고 샬롬을 외치십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8일이 지난 그때 첫 번째는 도마라는 제자가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해서 의심을 합니다. 근데 8일 여드레 이후에 다시 두 번째로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샬롬을 외치시죠. 이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이미 만났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하면서 7명의 제자가 디베라우스로 나간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도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의 감동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크고 작은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들도 우리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특별히 이민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그런 체험들이 우리도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이런 신앙생활만이 아닌 정말 복음을 만난 자의 새로운 삶의 감격을 우리도 체험한 경험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두 번이나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마치 이 제자들처럼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님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도 했지만 눈으로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이 제자들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마치 잠깐의 부흥회를 경험한 것처럼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주님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은 희미해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모습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 이 생업을 하러 나가는 일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부활한 주님 만난 이들 안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돌파구를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침의 식탁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예수님의 식탁으로 주님이 나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미국 땅에 살아오는 한 해 한 해의 삶 동안 내가 주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무엇인가 뚫리지 않는,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이민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추진하고 진행하지만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뭔가 내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새로운 돌파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식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보았으면서도 체험하였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혼내지 않으셨어요. 부활한 나를 보았는데도 너희들은 왜 변화가 없느냐?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밥을 차려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 큰 사역을 마치고 탈진한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를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셨던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일단 그를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만지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식사 중에는 이 제자들에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그들을 먹이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이 식탁의 경험을 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회고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설교하는 내용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누구요? 증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증인 되게 하셨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세요. 지금의 이 아침은 이 제자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식사는 베드로에게는 위로의 식사요. 그리고 평생 이 제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식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식사였어요. 그리고 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 15절부터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사명을 확인하시기 전에, 일을 시키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식탁은 어떤 자리예요? 만남의 자리입니다. 깊은 교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벌써 10월의 첫 주인데요. 우리가 바쁜 이 이민 생활을 또 살아오면서 이제 몇 달 후면 이 이민 생활의 횟수가
한 해 더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식탁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사역,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모든 계획들, 그것들을 바쁘게 돌아가겠지만 우리 안에는 영적인 만남과 허기짐이 있어서 중도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 대한 잠깐의 체험들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잠깐 2번 만난 것, 그러한 체험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만남을 하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우려 해도 허기져서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서부에 계시다가 이쪽 동부로 오시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서부에 있는 자기가 다니는 좋은 직장을 다 이제 내려놓고 또 동부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 그 직장을 이게 그만두는 날 참 자기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기져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이 자기에게 있다는 그런 회고를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들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러한 어떠한 공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에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 더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많은 계획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주님의 식탁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이 주님의 식탁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그 디베라에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실물로 만났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식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각자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인만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다 주님의 식탁의 자리예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조용한 곳에서 큐티책을 열고 말씀을 여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디베랴의 호수의 자리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새벽마다 이 펠팍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때로는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그분에게는 디베랴의 아침의 자리예요. 어떤 분들은 출근하면서 너무 바쁜 중에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고 또 운전 중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개개인만의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디베랴의 그 식탁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 자리들을 여러분 개개인마다 더 깊이 그리고 더 간절하게 주님께로 만나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보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이 제자들을 맞아주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은혜를 먹이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교제를 전환점으로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2번이나 만났던 제자들, 그러나 변하지 않았던
그러나 이 세 번째 식탁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증인으로 바꾸었어요. 왜일까요? 이 제자들은 이 아침에 예수님이 차려주신 떡과 구운 생선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은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공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양식을 주시고 아무리 먹어도 허기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세 끼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식사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어떨 때는 너무 바쁜 중에 하다가 까먹기도 할 때도 있고,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기도가 되지 않는가 돌아볼 때도 있어요. 누군가 이제 같이 어떤 신방을 가서 식사 기도를 하셨는데 먹을 때 다시 한번 또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되니까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분들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식사하실 때마다 이 예수님의 디베랴의 식탁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식사 때마다 여러분 하루에 3번만이라도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그렇다고 식사 기도를 막 오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디베랴의 호수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하루에 3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바라보신다면 지금의 삶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떡과 생선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시구나, 3번만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2번이나 체험한 이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돌파해 나아가지 못하는, 변화되지 못하는 두려움과 연약함들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잠깐의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식탁의 교제로
우리를 제자들과 동일하게 초대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넘겨가며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힘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이런 깊은 만남 없이 다른 일들로, 다른 사역으로, 다른 비즈니스로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녔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친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 손수 밥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이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리시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